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동그란 나침판 안에 들어있는 지남철을 아시나요? 북쪽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래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되는 것이죠.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리고 떨고 불안해합니다. 상쇄되지 않는 고민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곤 하죠. 떨리고 두려운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내가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되어 있기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을 곱씹어 보면 불안은 그만큼 삶에 대해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의지의 그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무언가에 의지가 있고 아직 해낼 여력이 있기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 있든 북쪽을 가리킬 수 있을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어떤 움직임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결같이 지켜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떨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때론 흔들리고 불안하더라도 더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 무한히 요동치는 지남철처럼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찾기 위해 주님을 향한 초점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는 건 어떨까요?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방향을 더 굳게 하기 위해 오늘도 흔들림 속에서 꿋꿋이 버텨내고 있을 분들을 응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기 시작한다는 입동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들어있어서인지 11월의 바람은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는데요. 한껏 움츠러진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오늘의 엘림은 보다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는 2024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있었죠. 인도되는 영혼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신 광주교회 찬양의 밤을 시작으로 10월 21일부터 한 주간 대전도 집회가 진행됐었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왔는데요. 2024 마지막 대전도 집회의 뒷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83구역 이미성 자매입니다. 기쁜 소식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번에 아버지 이영균 구원에 대해서 기대도 안 했답니다. 그저 마음으로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지난 3개월간 말씀 들으신 것도 기적이라 여기면서요. 항상 구원받은 사람 손들라고 하면 손을 들지 않으셔서 언제쯤에나 손을 드시려나 애가 타긴 했지요. 오늘도 기대는 안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믿어지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저는 번쩍 들었습니다만 근데 앞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서 복음 말씀 오늘따라 집중해서 들으신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버지께서 스스로 오른쪽 어깨를 번쩍 드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놀랐습니다.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어야 했는데
핸드폰이 앞에 있는데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손을 내리시긴 했지만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이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 영혼위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교회 가족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교회 안에서 구원도 확증하고 교제의 뿌리도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충길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첨단 30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충길 자매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주님께서 앞서서 해주셨기에 주님께만 영광드립니다. 누구나 집회를 앞두고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애타하시면서 그동안 기도하셨던 분들 발걸음을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마음으로 기도했던 분들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만나서 거절당하고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불을 사려고 이불 가게를 들렀습니다. 전에도 이 집에서 이불이 좀 저렴해서 다녀간 곳이기에 인사를 했더니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곳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참 기분 좋은 말로 손님들을 즐겁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제게도 좋은 말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에 저도 가볍게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를 하는데 함께 가실까요? 했더니 저를 빤히 보시는데 순간 저를 의심하시는 눈빛이어서 내가 신천지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곳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천지가 있기에 그래서 저는 바로 신천지는 아닙니다 했더니 바로 알겠다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7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셔서 그럼 7시에 오겠다고 하고 다시 한번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으로 가면서 정말 오실까? 하고 너무 쉽게 이루어진 일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6시 20분쯤 우리 형제랑 근처에서 7시 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니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도와드리고 차에 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불교를 다니셨고 요즘 불교의 회의감을 느꼈고 죽음을 생각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또 말씀하시길 오늘 아침에 뭉게구름이 복사꽃처럼 예쁘게 핀 것 같아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고 그때 마침 제가 건넸던 하나님 말씀을 듣자는 소리에 쉽게 대답했던 자신이 놀라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날 종일 장사를 하셔서 잘 들으실까 염려를 했으나 너무나 잘 들으셨고 첫째 날, 둘째 날은 비가 와서 가게 위층 집에서 주무셨고 평소엔 옥과에 집이 있는데 일 끝나시면 버스 타시고 옥과에 가서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옥과로 말씀 끝나고 모셔다 드리면서 차 안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바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이야기, 평생 남편이 바람 피우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몸차림만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 자녀 이야기 등 수많은 삶을 쏟아내셨습니다. 삶을 나름대로 훌륭하게, 곧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완전 대장부 같은 분이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언행을 하지 않으시고 그 입술에 감사로만 사셨고 그런 남편이라도 옆에서 건강하게 있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아픔의 흔적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텐데 전혀 힘겨움을 느낄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아도 안 되는 부분들인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복음 말씀이 선포된 후 더욱 집중하셨고 눈물을 짓기도 하시고
말씀 중에 저를 한참 보시고 웃으셨습니다. 아, 됐구나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들으시고 확실히 구원받으셨고 저희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내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주일에도 장사를 하셔서 수요일은 나오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김점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온 영혼들은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던 유치부 천국잔치. 생생한 집회 소식과 귀여운 아이들의 집회 소감까지 엘림에서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 3학번 유치부 5세에서 봉사하고 있는 주시온 형제입니다. 유치부 천국잔치 일정은 10월 18일 금요일부터 10월 20일 일요일까지 오전 말씀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치부 전체 목표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한다이고,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시청각을 통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 그 속에 남겨져 결국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번 시청각은 노아의 방주를 연극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사냥꾼 역할을 맡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아주 악랄한 인물을 연기하였습니다. 저는 시청각 기능팀에서 교제 중입니다. 지금 유치부 시청각 팀에서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세반 안유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세반 피터파크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어린이 찬양자지 듣고 있잖아요. 네. 제일 재밌었던 거 뭐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도망갔네. 마귀가 도망갔네. 마귀가 도망갔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갔네 한번 같이 불러줄래? 시작. 우리가 나 맘대로 생활하면은 마귀가 잘했다 칭찬하겠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와자자자자자자자 마귀가 도망갔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종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형상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잘했어요. 유치부 천국잔치 화이팅! 그날의 풍경이 어렴풋할 정도로 멀어진 사람들도 이날은 모두 아침부터 긴장입니다.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택시와 오토바이는 신속한 호송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이죠. 건너집의 아들딸과 이름 모를 수험생들을 위해 국민 모두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날. 네, 바로 대학 수학능력평가 수능입니다. 이번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치러지는데요.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누구보다 기도 가운데서 간절히 준비하고 있을 고3 형제자매님들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고3에서 교제하고 있는 안승은 자매입니다. 저희 고3은 현재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 내신으로 대학을 결정한 분들,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분들, 면접 준비, 그리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까지 각자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신을 통해 대학을 결정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 더 열심히 교회와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으며 저의 대학 진로에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수능 준비로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에 꾸준히 참석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모습이 힘을 얻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힘을 얻고 서로를 챙기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능도 중요하지만 저희에게는 수능 이후 더욱 중요한 고3 집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3 집회의 슬로건은 한 사람 통해 한 사람에게로입니다. 이 슬로건처럼 저희 한 사람을 통해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고3이 전도에 더욱 힘쓰는 것과 광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저희 고3 집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3 현재 자매님들 교회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전도와 기도 부탁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지금 뭔가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기를 바래요. 제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가장 힘이 되는 구절을 말해드리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연락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고3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교회 성도님들, 고3 전도 집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통해 한 사람에게로의 소망을 품고 고3 화이팅! 고3 형제 2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유민 형제입니다. 수능이 2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 있는데요. 물론 형제 자매들한테 수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 하나가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는 마지막 전도가 될 수 있는 수능이 끝나고 사흘 뒤에 있는 고3 전도 집회라고 합니다. 고3 마지막 전도 집회이기도 하고 대학교를 가면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전도 집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형제 자매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또 그 결과에 너무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29일 남은 전도 집회, 지금 고3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 중인 영혼은 약 91명 정도 됩니다. 그중 확답을 받은 영혼들은 10명 정도 되는데요. 권유 중인 영혼들과 전도 중인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전도 집회인 만큼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3 형제 자매님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고3 아기에마 화이팅! 고3 학년마다 네이밍을 만들어 부르고 있는데 이번 우리 고3은 아기에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침엔 기도를, 해질 땐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의 줄임말로 현재 고3 형제 자매들의 애칭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에마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는 정규 교재는 토요일 교재와 주일 교재가 있는데요. 토요일에도 등교를 해야 하는 학교 일정 때문에 고3 토요일 교재는 토요일 저녁 7시에 모여서 함께 교재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은 중고등부 전체 일정에 맞춰 오전 8시 45분에 찬양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청년의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형제 자매님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위한 교회의 마음이 모였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제도 청년이 되어도 구원해 주신 은혜와 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을 보답해 드릴 줄 아는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길 바라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때 분명 마귀의 큰 시험이 있을 테지만 그곳에서 계획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릴 것은 지금 고3은 묵상과 교제하는 창을 통해 말씀과 감사한 일과 전도의 상황을 날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학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모든 과정도 전도의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고3 때 실제로 많은 전도의 노력을 쏟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새 친구들도 생겼고요. 우리 고3 어리고 어설퍼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보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수능이 끝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고3 형제 자매들이 큰 짐을 내려놓게 될 것 같습니다. 고3 집회가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더 멀리 바라보고 지금부터 있는 위치에서 마지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에 기도의 힘으로 걸을 수 있도록 광주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179회 엘림 특별 초대석 가족 특집과 관련된 문제였죠. 그때 출연하셨던 최병한 집사님께서 가족, 친척들의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광주와 광주 외 지역을 포함한 가족들은 총 몇 명일까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원영자매님 알려주시죠. 정답은 바로 3번 38명입니다. 최병환 집사님께서 광주 21명, 타지 17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다시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서 그런지 정답자가 적은데요. 네, 그럼 10월 청취자 퀴즈 엘림의 선물을 받는 성도님을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11구역 이은율, 304구역 김종현 성도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우리 교회 카페 로뎀나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나갑니다. 이번 퀴즈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이번엔 조금 쉽게 드릴게요. 지난 10월 특별 초대석에서는 장태민, 고이룽 형제님께서 출연해 슬기로운 땡땡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1번 대학, 2번 군대, 3번 의사, 4번 교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정답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수능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답안지에는 필적 확인란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험생의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충분히 담긴 문장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 필적 확인란에 적는 문구가 국어 문학 작품에서 주로 가져오다 보니 긴장감이 감도는 시험장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때론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이런 짧은 문구 하나하나가 그날 누구보다 긴장하고 떨고 있을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요. 수능뿐만 아니라 11월은 시험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굵직한 고시들이 많습니다. 수험생 형제자매님들 모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시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온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엘림도 함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고3 형제자매님들이 한마음으로 신청한 찬양 꽃들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성도님들의 소중한 사연과 공감의 찬양이 함께하는 시간 들어보겠니?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사연입니다. 수험생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한양대 고길성 집사님의 편지입니다. 산훈이에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고3이 되었구나. 아버지란 호칭 앞에 너무도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구원이란 말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친다. 초등학교 때 겨울왕국 노래로 가족 경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구나. 최종 결과 희진이 1등, 희수 2등, 산훈이 3등. 발표를 하자 억울해하며 울음을 터뜨리던 그때의 초딩, 산훈이가 참 귀여웠던 기억이 나네. 희진이 희수는 딸이라 3등을 주면 울 것이 뻔하고 해서 아들이라 이해할 줄 알고 3등 준 건데 고3이란 아들에게 편지 쓰려고 하니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신앙 지키고 잘 살았으면 한다. 항상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살아보자. 아들아 화이팅! 사랑한다. 고길성 집사님 감동적인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이 편지와 함께 찬양을 한 곡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편지의 주인공인 아들 고산훈 형제님과 따님이신 고희진 자매님이 어렸을 적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볼까요?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아시니 죄 없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분 나 이제 알아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나 이제 알아요 예수님 그분이 아시니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라고 피 흘려주신 분 너무너무 귀여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들어봤으니 어머니의 메시지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다음은 매곡 2교구 추은경 자매님이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수험생 자녀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예쁜 우리 다율이에게 구름 한 점 없는 한없이 넓고 푸른 하늘도 있었지. 어느 땐 구름에 뒤덮여 태양빛이 가리워지기도 했어. 어느 때는 그 태양빛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기도 했고 비갠 뒤엔 참 밝고 친근하게 보이기도 했지.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나를 보며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 같기도 했고 은은한 달빛이 정답게 느껴지기도 했단다. 그러더니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어. 하늘이 언제나 아름답고 눈부신 건 아니었단다. 때론 멀고 어둡게만 보이기도 했지. 하지만 신압으로 밝아오는 아침 햇살이 어둠을 걷어내고 때론 찬란한 은하수가 밤하늘을 수놓기도 했단다. 참으로 다양한 하늘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 예쁜 딸의 한 해도 여러 모양의 여러 빛깔이 있었을 텐데.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묵묵히 견디며 오늘날까지 버텨와 준 것 너무 장하고 고마워. 이 여러 날들이 다유리를 지으시고 가장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가 돼. 미래가 손에 또렷이 잡히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향해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딛는 발걸음은 인도하시는 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른 누구와 같지 않더라도, 때론 가장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에게 가장 맞는 빛깔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기대하자. 2024년은 그 어떤 순간보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었어.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딸이 비겐 뒤 푸른 하늘보다 더 아름다웠단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얼마나 예쁘게 보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기쁨과 감사를 간직하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어 행복하고 주님께서 우리 예쁜 다요리를 엄마 딸로 보내주셔서 엄마는 가장 행복한 엄마란다. 우리 딸 끝까지 힘내렴. 항상 엄마가 응원한단다. 사랑한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고3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수능 잘 치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엘림을 듣고 계실 성도님들도 기도로 함께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실 테니 시험장에서도 긴장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라며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 둘, 셋, 넷.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